오늘 마지막 저녁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오전 강의로 이제 하교수님의 대단을 말을 내드는데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죠. 지금 순서가 이제 계시록 4장인데 1장부터 3장을 완전히 소화를 했다고 간주하고 4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위지한 거 있으면 이따 그룹 디스커션에서 완전히 해소를 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잔치를 벌려주셨는데 미해결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기에 그 해결시킬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데 왜 해결받지 못하고 가시고 왜 은혜받지 못하고 가실 이유는 없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예배하신 대로 다 받는 것이 이게 합당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든지 거리낌이 있는 것은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룹도 끝나고요. 예. 얼마든지 환영하거든요. 예. 4장은 참 어려운 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다 어렵지. 1장도 어렵고 2장, 3장 다 어렵고. 예, 그래서 그 구구각설 참 이것은 지식으로나 힘으로나 뭐 어떤 다른 박질해서 애를 써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열리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정답으로 참된 것을 가르쳐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심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해도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짐만 무겁죠. 엄청난 것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기쁘고 본인 복된 것을 알고 감격이 든 거죠. 그러나 그것을 실어 나르는 것 같이 증거할 때에 받는 분들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10만 명 모임 중에서 한 10명 들동말동 이렇게 골라 뽑거든요. 각국에 다니면서 보면은요. 그래 한국의 목사님들이 특히 강박합니다. 교만하게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형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해도 안 들어먹어요.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실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네.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같이 한국 목사잖아요. 그죠? 같이 참 애통하고 참 안타까운 심정에서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철떴나요. 네. 사장이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이 땅에 있으면 연구하고 가서 찾아보고 궁금하면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뭐냐? 이제 우선 여기 1절에 하늘에 한 문이 열려서 내가 쳐들면서 밝은 소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 위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을 내가 보여주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 언제 사도 요한 전체를 이렇게 끌어올린 건 아닙니다. 이게 휴거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세대주의에서. 세대주의에서는요. 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하니까 4장 1위로 올라가면 교회가 올라간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건 휴거가 여기는 4장 1절이 아닙니다. 이건 사도 요한으로 올라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몸은 발모섬에 있어요. 기도 중에 있죠. 주의 날에. 그래서 사도 요한의 뭐를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이 이끌어 하늘의 보좌관상을 성령이 이끌려 사도 요한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사도 요한같이 되게 하는 게 이건데 볼 수가 없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4장이 안 열리는 거죠. 4장의 난제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4장이 열려야 6장부터 줄줄줄 이게 풀리거든요. 여기서 7명과 뇌생물이 나오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뇌생물 나오죠. 그것으로 6장부터 실제로 그 뇌생물로 해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알려면 4장을 알아야 돼요. 뇌생물 7명만 여러분이 또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내생물로 하시는 역사가 같이 연결돼서 직결돼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24보좌가 있잖아요. 24보좌가 있어서 뭐 이렇게 앉아있다. 이거만 이렇게 읽어가지고 무슨 아무 소용 없어요. 사도 요한이 24보좌를 보고 있죠. 그죠? 사도 요한에는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에만 관계되냐?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 자리가 있음을. 저도 해당됨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나는 확신해요. 그리고 난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으면 영안이 믿음의 눈을 열리는 거고, 열리면 나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영안이 안 열리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그대로 영적인 것이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유리바다가에 또 서 있는 것이라도 이게 좀 더 하늘나라이거든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연구해서 절대 답이 안 나오는데 이성으로 연구했거든 다들 계시록. 하나님 보좌에 직접 올려서 보여주고 믿음으로 체험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인데 이것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한테 직접 들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죽어라고 안 믿거든요. 안 믿는 분이 많아요. 누가 우리 교인들이 안 믿었어요. 20년이 걸려도 안 믿어요. 신기하지. 그래서 간신히 20년 후에 믿고 좀 더 믿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믿어가는 거예요. 아주 금방 탁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제일 그래도 많이 믿는 정도라고 봐요. 계속 진리도 증거되니까. 다른 데는 더욱더 믿기 어렵죠. 그렇죠? 그 목사님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믿기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하늘나라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제 강생 이 총장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고 여러분 분별이 든다면 내가 진짜 참된 진리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믿어진다면 제가 대언하는 말씀도 믿으시면 손해가 없어요. 믿으시면 여러분들 영은 확 달라져요. 영안이 열리고 하늘 보자 볼 수가 있어요. 저와 똑같이 체험이나 체득이 가능해요. 이렇게 돼야지 요한계시록 한다 지금 그냥 한영시 많아서 갑자기 90년도 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그때는요 요한계시록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전부 권수였지 진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우후죽순들 많이 나타났는데 거의 인본적으로 전부 깨맞추고 편집하고 짜집기식으로 한 거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은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라도 오셔서 저하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계시로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라도 오셔서 저는 진솔하게 제게 경험된 것을 말해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믿으시라는 거지. 내가 사기꾼을 보여요. 말씀을 진짜 이렇게 경험해서 그걸 그대로 제게 이루어진 걸 전하는 사람을 보여요. 사기꾼을 보이지 않죠? 그러면 믿으시면 돼요. 믿어요. 믿어서 무슨 소리 나고 있어요. 자기 이제 믿읍시다. 하늘나라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휴거는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사도요한의 영을 이끌어 보좌가사를 보게 한 것이고 오늘 제게도 그런 것이 91년도 정도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렵게 참 하는 그 사모하며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된 것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마땅히 일어날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라서 내가 즉시 이전에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랬잖아요. 그죠? 그는 휴거된 게 아니고 몸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게 영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보좌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 이성으로는 절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 안으로 볼 때에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앉으신 분의 용모가 3절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를 든 무지개는 에메랄드, 녹보석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이 무지개를 들은 무지개를 들은 녹보석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모양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존재만 계신다. 그게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렇게 보였죠. 그러면 이 모습이 그렇게 빨갛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이게 순진하게 짜요. 이렇게 영화를 봐야지. 여러분 육신의 이성을 빨간색을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영 안에서 보는 거, 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이 물질의 색깔이 홍보석 같은 빨간 그 보석 같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홍보석 같다고 사도연에 보여주는 그것은 영안으로 보여주는 그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격이 홍보석 같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성격이, 성품이, 신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성품은 어떤 것 같아요? 증자랩이죠? 그런다 치고는. 비둘기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온영하죠? 비둘기 얼마나 싸놓으면 돼요. 비둘기 굉장히 싸놓습니다. 네. 비둘기 얼마나 싸놓으면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증자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내적으로 강해요. 예, 이 진리에는 아주 0.01도 허용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타협이 없어요. 아주 그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 좀 타협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꽉 막힌 거예요. 진리 면에서는 양보 없는 아주 꽉 막힌 것 같은 사람이에요. 진리가 아닌 부분 얼마든지 다 좋게 다 양보하고 다 제가 다 손해볼 수 있고 다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아주 저의 지금 저는 한국 공인에게서 늙어 죽을 때까지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캐리어가 쭉 붙어서 한 달에 적어도 지금 그 캐리어를 갖다 하면 한 달에 최하 그러니까 한 300에서 400은 그러니까 연봉이요. 연봉이 한 6, 7천은 뭐 곧든이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감사로다가 도장만 찍어줘도요. 뭐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연봉이 1억 5천에서 2억은 얼마든지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목사를 안 하면은 그 자격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 것을 분토 여기게 하나님이 했거든요. 지금 뭐 제가 저기 270만 원 뭐 그 굉장히 높아졌어요 요새. 그 전에 100만 원 받았는데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저는 사업이 없어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그거니까. 사업이 빠구니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토같이 여기게 하신 거죠. 네. 그게 지금 성격이 저의 성격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비둘기 성격은. 이 각자의 성격은 뭡니까? 딱딱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격이 어떠냐? 홍보석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 홍보석 같다는 건 빨갛다는 건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홍보석이 먼저 나오는 벽옥이면 벽옥과 같다는 처음에 순서가 벽옥이죠. 벽옥은요. 벽 안의 신사요. 그러면 그 눈이 벽 아니라면 무슨 색깔이요? 파란색이죠. 동해바다는 동해바다는 아주 벽수와 같다 그랬죠. 예? 벽계수적이죠. 아주 파래서 땅 밑에까지 다 보여. 바다 밑에까지 다 보이죠. 저기 서해나 저기 남해하고 달랐죠. 그러니까 가을에 하늘이 벽공과 같다. 아주 파래서 아주 끝이 없이 다 보이죠. 이게 벽옥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10절에 하늘의 총옥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 청명함이 하나님의 본체와 같더라. 총옥, 벽옥과 같다고요. 벽옥이 그런데 무슨 색깔로 나타나는데요?
하도 맑아서 푸르게 난다는 거죠. 이게 벼곡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벼곡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속까지 다 보이게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뜻이지. 깨끗하다는데요. 거룩하다는데요. 하나 티가 없고 점이 없고 아주 깨끗하다는 거지. 벽이라는 그 색깔의 성품을 하나님 성품으로 이렇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 다음에 홍무석 같은 것은 빨갛다는 거죠. 빨갛다는 것은 모르다 금방 생각이 들어요. 이는 여호수아 2장 24장 10절에 여호수아 2장이죠. 2장 14절에 2장 14절에 라합에게 붉은 줄을 구원의 줄로 표시가 줬잖아요. 여호수아서에. 그쵸? 붉은색, 빨간색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빨간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거그 아들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 이렇게 은혜 받게 하는 거죠. 이게 형식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 저녁 먹이고 이렇게 음료수 주고 수박 주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고 부족할 것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개념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요. 그게 조금 깨다 감사하다고 그 사랑을 못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못 깨닫는 멍청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천금을 주고도 못 사요. 예, 그럼 이 진리가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지만 이걸 그만큼 많이 기도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이렇게 오게 된 거잖아요. 이건 돈을 가치로 아까 제가 말했자 1년에 한 1억 5천원에서 2억 정도는 수입을 정부에서 저렇게 보장 자격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다 배설물을 다 팽개치고 계속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막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 하루아침 된 것도 아니고 10몇 년이 걸쳐서 되고 그 후에도 이게 계속 그것은 은혜는 계속 더해지고 있거든요. 계속 새롭게. 이 끝이 그냥 새로워요. 계속. 본질은 같은 새롭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몇 억만 군보다 더 귀한 게 저는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여깁니까? 이게 천조보다 더 귀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안 해요. 천조가 얼마인지 압니까? 1조만큼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벌써 이렇게 보여요. 좀 나았으면 또 이렇게 있지만, 그 낫다고 하는 것도요, 천조같이 그렇게 여기진 않아요, 가치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에서 미달이지, 솔직히. 저는 그렇게 확실히 이렇게 명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진한 거예요. 미진합니다. 근데 홍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그 붉은 줄, 구원의 표식으로. 그래, 라합이 구원받잖아요. 라합 식구가. 여러분이 다 무너져도. 그렇죠? 그 하나님이 홍보석 갖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이 천금으로 천조원을 줘도 못 얻을 이 가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면 그렇다고 확답을 해주는데 기도를 해야지. 또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 모르시셔서 그렇죠. 그건 사실이거든요. 하긴 이건 여러분 말만 할 게 아니라 저도 미련에 터져서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금식 기도를 사막산에서 하고서 그 사모님이 죽물을 끓여왔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회복했는데 먹지 말고 하나님이 금방 바로 그냥 그 사당동 남현동에 거기 주사롭게 내좀 장강국 목사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서 그냥 죽물도 먹질 못하고 40분 끝나자마자 나한테 달려온 거예요. 김 목사라고. 청주의 청주 기도는. 그것이 뭐냐. 바알의 무릎 꿇지 않은 종으로
예? 세워서 뭘 하신다는 그 엄청난 위대한 하늘나라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저기 미련에 터져서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랑 그런 면에서 비슷하지. 근데 제가 다른 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저도 미련하니까. 썰렁하죠. 그래서 다 나보다 여러분이 낫다고 해야 맞지. 같다고 하니까 썰렁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보다 낫다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나보다 낫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벼곡하고 홍보사가 되는 하나님은 거룩하서 흠과 티가 없어요. 아주 성렬하고요. 너무 투명하단 말이에요. 너무 거룩하단 말이에요. 깨끗하다 그러죠. 네. 하나님은 사랑의 홍보석은요 아주 새빨간 거예요. 홍보석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홍콩에 아주 제일 멋진 홍보석이 있습니다. 그 홍보석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빨갛잖아요. 네? 홍보석. 하나님의 사랑은 유하다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지개가 들리는 에메랄드 녹보석 같다고 합니다. 사파의 녹보석. 녹보석은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뭐냐면 영광을 입혀줄 걸 약속하는 게 그 무지개예요. 노아 홍수 때 무지개 나왔죠? 언약인데 뭐냐? 영광을 주려는 영생의 그 언약이에요. 무지개가 들어온 것은 영광과 관계된 거니까. 영광과 관계된 무지개 들른 녹보석은 영광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주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무지개에 들은 녹보석 같다는 것은 실제 무지개가 하늘에 딱 떠있고 거기 녹보석이 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이 세상의 녹보석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성품이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그냥 한 번 가지신 영광이 고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계신 것은 사도 요한에 보여주는 것은 사도 요한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벽같이 거룩하시면 사도 요한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사도는 같이 그렇게 보고 깨닫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홍보서 하나님의 홍보서 같은 사랑이라면 사도 요한의 사랑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그 믿고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홍보석 같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무지개를 들은 녹보석 같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이 되셔서 녹보석 같은 분이다. 그것은 영광이 계속 새롭게 자라나서 얼마든지 많이 영광을 무한정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해서 어디다 둬요? 그걸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에게 주는 거지. 그게 사도는 혼자만 주는 게 아니라 장원 목사도 준다고 아주 확실히 체험을 얻었어요. 성령으로 아주 확답을 받았죠.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확답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게 확답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때 제가 5명들을 충만할 때 이걸 받았어요. 지혜형으로 충만할 때. 지혜로다가 이 눈금이 5눈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5영들로 된 거예요. 은사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그 오늘날 성령이 9가지 은사를 나타내는 은혜 시대에 성령 하나로 충만할 때 얘기해요. 은사는. 아주 답답하게 짧다한 걸 내가 지금 영어로 하는 거다. 영어로 아주 영어로 듣는 사람이 잘 들리는데 아주 뭐 할렐루야 뭐냐고. 아니 한국말로 들으면 왜 못 알아들어요? 이음역을 계속 지금 아주 말하는데 너무너무 영이 하다가 그냥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탁 이렇게 소화해서 받으면요 쫙쫙 흡수되고 스펀지 같아서 여러분이 물이 쫙쫙 빠르는 거지 쫙쫙 빠르는 게 다시 태우면 이건 안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무지개 같은 에메랄드 같다, 녹보석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가진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영광이 참 무한정 새롭게 늘어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죠. 영광이 새롭게 자꾸 더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한하게 영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늘어나는 걸 구경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광을 주는 하나님. 영광을 주되 그건 어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사도 요한 이 땅에서 믿음 열매 맺고 하다가 하늘나라 가죠. 그때 영광을 입혀줄 때 그때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을 받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걸로도 뭐 그냥 막 영원히 찬송할 수 없는데 그 영광이 계속 막 아주 자분하면 새롭게 되듯이 계속 새로워지는 게 높고서 일어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거를요, 요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상에 높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면 몰라요. 하나님이 높아서 같다는 거예요. 에메랄드, 그러니까 무지개를 두른 에메랄드, 높아서 같다는 것을,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 가르쳐 주지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은 대로 그 영광으로 입혀주시고 영광을 받은 이후에 계속 영광은 하늘에서 영원히 영생하면서 하늘에서 사는데 영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보좌에 그 앉은 모습이 무지개를 두른 에메랄드, 즉 무지개를 두른 녹보석 같다 이렇게 합니다. 벽과 홍보석 녹보석 같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벌써 하나님을 아는 이 그 정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신앙 수준이 높아지고 영적인 키가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전제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소생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지. 네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고 얘기해줘야 되죠? 그 얘기해줄게. 여기 이제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잘 할 수 있죠? 뭐요? 벽옥, 홍보석, 무지개들은 녹보석 같다. 그걸 하나님의 그런 보석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성품, 성격, 인격,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고유한 신성이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어떤 피임이라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를 믿으면 이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이거 믿어지지 않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그래서 저를 증거를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그걸 믿으시면 똑같이 성령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똑같이 영광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4절에 보좌 주위에 24 좌석이 있어서 그 좌석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는데 금으로 된 면류관을 머리 썼다 그랬죠. 24 장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24 장로가 24명의 장로가 딱 보좌에 앉아있다. 이게 참 순진한 읽는 거예요. 근데 24명이 딱 보좌에 앉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은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문을 통과해서 보좌에 앉는데 무슨 문을 통하냐면 21장에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보좌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진주문이 12개 있죠. 진주문 12개의 이름이 각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그게 12지파가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에서 그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아벨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그 순교자, 첫 순교자 아벨이에요. 아담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벨이 들어간 거예요. 아담은 못 들어갔어요. 보좌에 앉지 못했어요. 아벨이 제일 먼저 앉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에녹이나 노아가 다 앉았어요. 아브라함도 앉았죠. 예? 이렇게 이제 쭉 그 순교한 자들과 순교 신앙에 벌써 올라서서 그 이상으로 순교 신앙을 거쳐서 특별히 14만 4천과 같은 그런 판열의 그런 그 수준에서 일한 하나님의 종들 있죠. 에녹이라든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그 진주문에 이를 통해서 들어간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구약의 순교자들과
순교자의 신앙을 거쳐 그 이상에 된 종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2명이 아니지 굉장히 많죠. 그죠? 순교자가 굉장히 많죠. 이사야도 순교했지만 그 사가라도 순교 많았잖아요. 세례요한까지 순교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신약교회의 첫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순교가 꽤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네로 왕자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들이 전부 지금 그 24 보좌에 앉아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약에는 예루살렘 예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기초석이죠. 12기초석에 무슨 이름이 써 있어요? 12사도는 신약교회의 기둥이 12사도예요. 12사도에 의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인 신약교회에서의 순교자들이 스데반이 최초고 이후로 쭉 순교한 자들이 은혜시대 끝나고 이제 환란 때 더 대량 순교가 되죠. 이들이 전부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중에서 순교한 자들이 다 들어가고 신약교회에서 순교한 자들이 다 들어가서 앉아있는 자리가 24자리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를 확실히 알아야지. 왜 그러냐면 금요일만 쓰고 있잖아요. 흰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그걸 증명해줘요. 요한계시의 흰옷은요. 요한계시록 6장에 순교한 자들에게만 흰옷을 입혀주는 게 6장 12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계시록에서는 순교자임을 확실하게 딱 아주 자리매김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흰옷 입은 무리들도 7장에서 다 순교한 자들을 가리키고 주님 재림할 때 흰옷을 입고 주님 맞게 내려오는 자도 순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 흰옷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4장로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흰옷을 입었으니까 그들이 정치가 뭐예요? 순교한 자들이 구약에서부터 구약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 의한 신약교회에서 순교한 자들 다 모여서 그 보좌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구약의 12지파 플러스 신약의 12사도에 의해서 신약교회에서 순교한 자를 총칭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12지파 플러스 12사도 24장이라고 해야 전체 신구약 전체 순교자들이 다 거기 앉았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아는 것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주 시시콜콜하게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여하튼 잘 뭐 아리까리 해도 믿으시면 복이에요. 믿으면 그 다음에 성령 깨닫게 합니다. 제가 사기꾼이 아닌다면은 믿으시면 되지. 뭐 사기칠 거 뭐 있어요. 그냥 정부에서 자기 충분히 그냥 벌어보고 사는 거 훨씬 낫지. 그러면 여러분 만날 것도 없어요.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전 세계 유럽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를 사기꾼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벌써 이런 사람이다고요. 그럼 진실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진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총리 이낙연 총리는 제가 과장할 때 사원으로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촌에 남도구 재무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 되셨잖아요. 이런 데 전부 나를 특히 아주 재능을 아껴서 그 뒤를 따르게 하려고 했었어요. 재무장관, 부총리, 총리 그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참 제가 요 모양 요 꼴로 있으니까 근데 요새 또 몸무게 빠져서 그냥 반쪽이 되니까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한기부 가도 뭐 그렇고 버티부 가도 뭐 그냥 다 그냥 거기다 죽도 못 먹고 다 죽어가면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꼴이 뭘 그러게 되니까 자꾸 몸무게가 줄어들고 뭐 그냥 뭐. 네.
우습게 얘기해요. 근데 이 필리핀 집회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목사들인데 전부 새 지역에서 말이죠. 네. 그 역사를 나타내는 이제 볼품은 없어도. 근데 한국에서는 아주 그냥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아주 뭐 이름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네. 원래 이름 없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제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고 봐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유익이다 그러면 부탁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깨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 딱 여러분이 딱 여기 부닥쳐서 영감으로 딱 여러분 것이 되면 그 빛으로 여러분 속에 확 밝아져요. 그럼 전체가 그냥 막 빛으로 달달달 쫙 이렇게 막 비로 푼데 그 저기 이제 줄이 줄줄 줄어서 처음에 맞으면 부러지면 쓰르르 부러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영적인 건 아주 순식간이고요. 또는 이제 안 풀어지면 하염없이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알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큰 복이에요. 여기에 24장로 자리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12제자들 너희들이 12보좌에 앉게 되고 너희들이 심판하라 그랬죠. 12사도들이 12지파에 앉는 거예요. 네? 분명히 예수님도 12보좌에 앉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4보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12사도들이. 12사도 12제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제자면 그 12제자와 똑같이 우리가 앞으로 순교하게 되고 사역도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게 되면 똑같이 제자와 같이 가는 제자 신앙이잖아요. 그럼 제자들 12보좌에 앉게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12보좌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게 12보좌에 앉고 구약의 12지파가 순교한 자들이 거기 앉고 하는 것이 전부 합치면 그게 24보좌 장부다 그래요. 구약 이스라엘 12구약교회 12사도의 기초석으로 신약교회에 순교한 자를 모두가 딱 한 자리 모인 게 그게 신옷입은 자들이 24 장부다 그거예요. 순교자들이다 그래요. 기도 입었으니까. 근데 금멸유관은요 누구한테 주냐면 순교한 자를 금멸유관이에요. 스테파노스가 멸류관인데 금멸유관을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이 직접 낫을 가지고 추수하죠. 금멸유관 쓰고 추수해서 그 땅에서 거둬지는 그 곡식은 금멸유관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금멸유관 쓰고 곡식을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멸유관 쓴 장로는 뭘 말해요? 순교하고 순교의 신앙을 거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 자들이다 그랬죠. 순교의 신앙을 거쳐 그 이상의 종이라는 예를 들면 사도 요한 같은 신약 경우 사도 요한은 천도가 넘는 그 기름가마에다 세분에 집어 던졌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부인하는데 안 부인하니까 집어 던진 거예요. 천도가 넘는 기름가마에 한 번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육체가, 살이. 잘못하면 소 잡아서 천도가 넘는 기름가마에 넣으면 알아보시죠. 그냥 형체도 없이 싹 사라져버려요. 뼈만 남죠. 사전에 그래야 되는데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또 기름가마 또 넣고 그래서 끝도 없나? 또 세 번째 넣는데 안 주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해서 발무섬으로 짐승들과 부분을 발무섬으로 유배시킨 거잖아요. 이것은 순교 신앙을 거쳐 올라간 돈이죠. 기름가마에 들어가면 벌써 죽은 거잖아요. 그것을 죽은 것을 그 과정을 통했으니까 힐옷을 입었지. 그리고 힐옷을 입으면 죽은 걸로 끝났는데 순교로 목숨을 끊어서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힐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죠. 이건 산순교가 아니에요. 산순교는 그런 걸 산순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순교짐을 바치면 바쳐졌지 순교가 안 하고 그냥 순교적인 신앙으로 산다. 이거는 없어요. 성경에. 산재물은 있죠. 산재물.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면 산재물 되고 그리스도로 세피주물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산재물 되면 그 다음에 그 산재물 된 자의
예배나 기도나 무슨 모든 봉사를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연락이죠. 아벨이 산재물을 해서 연락드리면 아벨이 무등시 연락드려요. 그러나 가인은 산재물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연락이 안 돼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를 잘 드려도 가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산재물 됐으면 모든 것이 연락되고 산재물 안 된 목사는요 아무리 교회를 입속했어도 다 헛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불순종하고 악한 자로 책망받게 됐어요. 열심히 교회 쓰고 많이 주의를 했는데 그 자신이 산재물 안 됐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산재물 되는 게 중요하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로 다 바쳤는데 부활해서 살았죠. 그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면 같이 함께 죽고 죽으니까 제물이 됐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에 또 연합이 됐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됐죠. 우리가. 그래 그렇게 것이 되면 살아있는 거고 이게 새 피조물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재로 된 다음에는 순교 제물로 이제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여기다 말씀이 주어지고 믿어질 때 주님을 순교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순교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이런 자가 금요일날 쓰고 흰옷을 입은 자로 24보좌에 앉은 거예요. 24장로 보좌에 앉은 자가 여러분이 읽을 때에 자기가 여기에 들어가서 포함됐다고 생각이 되면 제대로 깨닫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장로의 보좌에 하늘 보좌에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앉아서 예수님 보좌 그 옆에 보좌에 이러면 그거는 안 깨달아지 묻는 거죠. 그러면 겸손하지 아니요 그 사람은 보좌에 앉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리고 믿질 않는 거 보좌가 상관있는 자죠. 안 돼? 그러면 뭐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건 어느 목사님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움직임을 해도 아주 황송하고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제일 전 세계 제일 큰 게 목사였어요. 지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목사님이 막 그냥 추앙했죠. 아 천국에 움직임만 돼도 아주 감사하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보였어요. 나는요 믿음 없는 자여 개설 같은 소리 때려치라 이렇게 성령으로 그렇게 아주 막 분이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예요.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줄 믿어요. 무슨 개털 모자 쓰고 무슨 천국을 문지기도 안 문지기 천사들이 하는 거죠. 들어가서 아주 제일 중앙에 하나님 보좌 있는 데에 그 새로 살면서 딱 들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거기서 보좌에 같이 쓰이지. 그거 상주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로 인도하는데 왜 그걸 거부하고 마다하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종이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전부 봐온다고 무슨 그냥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역도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그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의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득 차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것을 분별 못하는 거죠. 한국의 목사님들, 한국의 기독교인들 되게 분별하는 분도 좀 많이 있지만 분별 못하는 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교단은 초라서 다들 그게 따라가잖아요. 그게 목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게 아니죠. 예, 그리고 24장로는 똑부러지가 않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그 24보좌에 자기가 거기에 다 그 한 자리 보기 네 자리 보기에 다 이게 보인다는 게 되기를 바래요. 진짜 되기를 바래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것이 아주 큰 원동력이에요. 그것만 딱 해결되면요 그 다음 수월해져. 예, 정말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24부장이 있더라. 있으면 무슨 말이 어떻다는 게 저기가 아무 관계 없는데 그죠? 그게 사도행전 5장에서 왜 물어요? 자기 자리 24부자가 있는 거 그 자리로 앉혀놓을 것을 이렇게 딱 예배하는데 아니 그 자리에 올라갈 비밀에 인봉을 딱 5장에서 7인을 딱 알파고 딱 인봉을 해놨네. 그래 그게 열려서 그 자리로
올라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봉됐으니 이걸 난 어떻게 해? 큰일 나. 장례식장에서 왜 그래? 막 그냥 여자가 막 통곡하고 왜 그래? 죽은 사람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 생각해서 우는 겁니다. 자기를 본으로 해서 울어요. 사도야는 왜 울어? 우자면 지가 이수자 보좌에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데 아니 거기로 갈 비밀이 다 인목에 대해서 아무 뜰수없는 없으니까 막 울고 야단나는 거지. 우장에 가서 기대하시라. 급이 컨테이너. 우장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수자 장로가 보인 거예요. 사도야네. 예. 저에게도 보였어요. 장로가. 제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초청한 거니까 보이게 될 줄로 믿어요. 저를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받아서 증거를 했으니 이게 참이다. 믿으면 믿는 것에 의하여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이수자 장로 보좌에 앉은 것과 자기와 관계가 영적으로 확 열려져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할 때 유슬 목사하고 최 목사님 오셨네. 잘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그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 나오고 보좌 앞에는 7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7명이다 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뭐 보좌에서 번개, 천둥, 음성이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시간 없는데 그래도 아무리 바쁘다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늘나라에 막 번개 치고 천둥 치고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뭐 어떻게 불이 급도로 이상하잖아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우다가 쿵쾅 막 하고 막 난리 난 것처럼 이렇게 들리가 있어요? 그게 아니지. 그쵸? 사도에는 영안에서 보게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고 홍보성의 모습 벽화 같고 그 다음에 이시가 보좌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영안에서 보니까 이 번개가 번쩍하는 걸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나면서 천둥에 소리가 나잖아요. 천둥에 우리가 울리죠. 그리고 음성의 소리가 나오죠. 이거는 영안에서 그렇게 듣고 보게 한 것이죠. 뭐냐면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영적으로 말씀의 빛으로 그 하늘나라의 영광 세계가 확 보이게 한 거예요. 빛으로. 번개 칠 때 빛이 반짝하듯이 영광 빛을 발해서 사도연으로 그 빛에 의해서 보게 하는 거지. 하늘나라의 보좌 세계가. 그게 번개가 치는 거예요. 예? 하늘의 영광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의 하나님이지만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직접 뭐 역사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 세계가 번개 번쩍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에 영광된 것도 보며 그 영광된 아버지 영광을 자기가 어떻게 이루시는 그 세계가 보일 수 있게 빛을 역사한 게 번개가 친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둥은요, 욕실 26장에 14절에 천둥, 우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빛으로 사도연하게 그 이수자 보좌가 보이고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것이 보였잖아요. 보이면 그것을 이루시는 게 천둥이에요. 천둥 그 우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진 대로 보고만 그냥 이렇게 용용죽겠지가 아니라 보여진 대로 능력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게 천둥이에요. 능력을 역사하면서 그 다음에 음성이 나오죠. 음성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르게 하는 말씀 하나님 구체적인 말씀이 따르는 거죠. 먼저 빛으로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해준 대로 능력으로 이루시고 능력을 이루시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말씀을 믿게 하면서 믿는 자의 능력을 역사해서 그 빛을 먼저 보여주시고 목격한 대로 이루어주신다. 이것이 천둥 아니 번개로 번쩍 천둥으로 우라콩파 그 다음에 음성을 세면 음성은 인격자의 목소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역사 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막 번개 천둥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요란 복적지근하게 막 천둥 번개라서 막 난리 난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 우리에게 먼저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보면. 먼저 하늘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 영광이 보이게 한다니까. 뭘요? 영적인 빛으로.
그 말씀을 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신 능력이 따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한 거죠. 그 말씀 믿는 자에게 그 자리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좌 앞에 7 등불이 불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 7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나 또 독일이나 이 네덜란드 이런 데 신학이 발달됐는데 이런 데서 7명과 7부레라든가 이런 비밀이 아직도 그 깨달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 책에 나온 게. 내가 그 인봉권사한테 뒤져보라 그랬는데 그 컴퓨터에 한 분도 그것을 발표한 사람이 없다고 재확인했어요. 영어로 이제 다 나온 걸 뒤져봤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는 없어요. 한국은 내가 다 아는 거죠. 한국은 내가 책방에 가서도 뒤져보고 다 했는데 이 7명과 7부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7명이 완전한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뭐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하는 그것을 7명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7명하고 전혀 접근이 안 된 거예요. 아멘 해봐요. 사실이니까. 7명은요 그런 뭐 어떤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부터 부어서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이제 복음에 대해 가지고 눌린 자 자극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주의 영으로 그 주의 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이제 지혜 또 상담 뭐 또 이제 그 능력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계획 뭐 또 이제 지식 명철 이런 걸로 해서 7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건 예수님에게 부어준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는 예수가 그렇게 주의 영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그것이 61장 1절에 또 나온 거예요. 주의 영을 메시아 주님께 기름 부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사렛 회당에서 그걸 읽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이사야서 61장 예언하는 게 바로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 거기에 성령을 받으신 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를 그죠? 그것을 가르쳐 7의 성령의 그 보혜 성령이 상담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묘사한 것은 성령에 관한 거죠. 7명이 아니에요. 7명 이사야서에 없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와요. 금기름으로. 예? 알겠습니까? 금기름 바른 그 감람나무 가지를 나왔어요. 4장에 12절 14절에.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 11장에 이제 4절에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니 이것은 바로 금촛대가 봅니다. 금촛대 교회다 그래요. 그 금촛대기는 구주민이 나오는 배출하는 게 금촛대 교회다 그래요. 그게 계시록 11장 3절 4절이 그거죠. 네? 그게 금기름 바른 거. 그러니까 7명이라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7명을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7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맞지만 7명은 완전 영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아니, 7이 아니라 그냥 성령 충만, 한 성령 충만해도 완전하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죠. 불완전한 거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돼요. 7명이니까 7 숫자 완전이니까 완전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다. 이건요 그냥 이성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아주 참 아주 사기치는 거지. 그 뭐예요 그거? 그건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예? 속이는 거죠. 7명은 완전한 것을 막 완전성을 말하고 이가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7명은 삼위일체인데 성부, 성자, 성령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7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7명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금촛대 교회를 종말에 세워서 금촛대 교회는 7 금촛대 교회가 모든 교회를 7 유형의 그게 아니고 내 개인에게 7 금촛대에 그
일곱 과정이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나를 끄트머리 이겨서 보좌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역접세력을 이기게 하면서 출발해서 라오디게아에 이기는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하는 그거예요. 처음부터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금토대 교회가 세워져서 순교하는 자들이 나왔을 때에 순교는요 절대적으로 일곱 영들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계시록에서 일곱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 때는 은혜 시대와 달랐게 은혜 시대는 성령이 주도해서 이방 구원을 하는 게 은혜 시대니까 아무문제고 성령이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곱 단계가 아니고요. 첫 단계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 시대 최고로 성령 충만한 게 두 번째 단계가 충만한 거예요. 예? 은혜 시대 최고로 충만한 건 두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걸 은혜에서 다 끝나요. 그리고 관람 때는 세 영들로 충만하고 네 영들로 충만하고 다섯 영들로 충만하고 여섯 영들로 충만하고 일곱 영들로 충만한데 이건 은사가 아니라니까? 이건 어떤 그 능력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성령에 의하여 나타내지는 어떤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그것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